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찬양을 왜 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 하다가 창세기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한번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믿음이 아니라 좀 오시범을 했던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좀 보면서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좋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실패자의 길로 가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이 모습의 고백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굴 볼까요? 성경에 첫 번째 사람 있잖아요. 네, 아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 내일은 하와, 그리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하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은 물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같이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재민이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성경 공부 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길을 갔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거룩한 형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제목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하나님의 형상, 사명과 실패 사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는 사명과 실패라는 사이에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세워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너 이제 끝 해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또 다른 것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흠이 있는 아담, 문제 있는 아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너 죽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냥 즉결 심판 확 죽이고 그래 내가 이번엔 실패했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만들어야지 해서 두 번째 아담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했던 아담을 통하여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괜찮습니다.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저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없더라면 저도 버림받았겠죠. 그러나 다시를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인물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베드로도 있겠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뭐 열정은 강했지만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도 그가 변하여서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나도 다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성품도 만드시고 성향도 만드시고 제 안에 없던 사랑도 만드셔서 그래 하면서 만드셔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아담을 보면서 인류의 조상이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이 아담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누구인지, 이 존재성, 나는 누구지? 이 존재성을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분이 그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은 의사보다 찬양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경북 김천에서 목회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아과 의사신데 잘 보십니다. 그분의 아내는 밑에서 약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남편은 소아과 의사, 아내분은 약사. 그리고 그 아들 보니까 골든벨을 울리더라고요. 유명한 김천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할 때 그 골든벨을 울리는 아이가 그 집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워낙 공부를 잘해요. 그 당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보면 다들 의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의대를 가지고 계속 의사생활하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분의 존재성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아과 의사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의 인생에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지쳐있을 때, 낙심할 때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냥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민이 될 때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고민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흙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매우 특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천지 창조하실 때에 특징이 있죠. 첫날부터 뭘 하시죠? 말씀하셨죠. 빛이 있어라 하니까 쭉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어디 2장 7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부분이요. 1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야차르, 빚으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 빚으셨다.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짠 해가지고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 정성을 다해 우리를 주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은혜가 없을 때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얼굴은 홀쭉하고 왜 이렇게 난 이렇지? 하면서 책상 위에 거울을 보면서 늘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늘 안 좋은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 김경인 권사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 나는 최고다. 나는 가장 아름답다. 아, 나는 훌륭해. 이 마음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 보이고 저것도 없어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저는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쪽이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쪽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저희 옆집 형이 바로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소에서 저를 밀었답니다. 기억도 없어요.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저를 6살 많은 형이 저를 밀었대요. 그래서 어린애가 넘어져가지고 돌에 쪘는데 돌에 쪄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릴레이로 저를 업고 읍내까지 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꼬매놨대요. 꼬매시는 분이 좀 잘 꼬매놓았으면 잘 상처가 안 보였을 텐데 잘 좀 못 꼬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이 딱 보면 이 녀석이 노는 애인가? 저 놀아서가 아니라 놀긴 놀았죠. 개구쟁이처럼. 그러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돌에 쪄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저를 안 건드렸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눈에 상처가 있으니까 얘가 놀던 애인가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잘 안 건드렸어요. 저를. 그런데 이게 왜 상처가 있을까 하면서 이게 저 안에 하나의 좀 문제가 보여요. 문제처럼.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와 바로 옆이 눈이거든요. 조금만 한 2, 3mm만 벗어났으면요 눈이 실명될 뻔했어요. 그 조금의 차이 바로 옆에거든요. 옆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갔으면 눈이 실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 눈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돌을 쪘는데 바로 눈 옆에, 물론 그 옆을 쪘지만 이것은 눈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야차르는 만들다, 모양을 빚다, 주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작품이야. 성민이가 공예과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짐을 실러 가서 이제 짐을 다 싣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이 전시실이 있어요. 이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 유리공예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좀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알았대요. 그러면서 저희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하면서 이건 교수님이 만들었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이건 비싸요. 근데 학생들이 만든 것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별로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왜 누가 만들었냐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요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 가치가 있는 작품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뭔가를 만들면 이것은 그냥 이게 뭐야?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료가 있습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우리의 재료는 아마다 흙입니다. 아다마. 네. 잘 안 보입니다. 아다마. 흙이란 게 흙. 아다마.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다마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흙에서 나온 아담에서 아다마 흙에서 나온 그래서 너는 아담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부를 때마다 나는 흙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흙이야.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9살 2월 달에 저희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를 이제 돌아가시니까 흙에다가 땅을 파고 그곳에 우리 저희 할머니 안장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저희 할머니 이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장을 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할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모습.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의 형체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뼈 얼마큼, 뼈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이장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장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이장을 보니까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희한하게 사람은 흙에 묻히니까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아름다운 진주나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라 흔히 구할 수 있는 흙, 그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한 줌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요, 그 인생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야. 흙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바라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훅 하면요, 우리는 존재가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 이 생기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7절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 후.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듯 우리에게 이 흙과 같은 존재, 진시황자의 능을 가보면 거기에 이 흙으로 된 병사들이 참 많다죠. 그들에겐 생기가 없습니다. 그저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 조체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떠나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 두려운 심령들은 떠나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 닫아있던 문을 확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끝나면, 영적 호흡이 끝나면 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몸은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죽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주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가 불어 이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여호와의 생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눌려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악한 영이 장난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과 호흡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로 합니다. 호흡하실 때에 그냥 육적인 호흡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시고 주여 내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내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점점 영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냥 호흡하지 마시고 영적 호흡도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사람은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죠? 아담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지기야. 네가 여기서 살게 하지만 너는 주인이 아니야. 에덴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너는 여기서 살 수 있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 해.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경작하며 지켜라,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경작은 단순히 일을 하는 거, 땅을 파고 열심히 수고하고 쓰는 이것도 있겠지만,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보면요, 무슨 뜻이라고요? 섬기다, 예배하다. 이 에덴은 동산에서 너는 그것을 경작해, 지켜. 이것이 뭐냐면 너는 거기에서 삶의 예배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물 속에서 그 창조물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와우! 여기서 열매가 나오네요. 여기서 이런 열매가 나오네요. 여기서 저런 열매가 나오네요. 와우! 이 나무에선 사과가 났네. 와, 이 나무에선 배가 나오네. 와, 이 나무에 살구가 피네. 살구가 나오네. 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루가 마치고 일과를 마치면서 와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직장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갈 때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그곳에 경작합니다.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섬기려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왜요?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나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주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이 밥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식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환경이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여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그 만남, 우리 만남은 뭐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한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오늘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나도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나도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늘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야지. 그 삶이 뭡니까?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 그리고 아바드,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진 거지요. 그 삶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청지기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한 가지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그 경계선이 뭐죠?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선악과가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속에서 하지 마, 이것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모습입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의 꾸지람이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경계와 권면과 꾸지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우 또 그래 우리 엄마 또 그래 이런 모습 반응하고 있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것은 자신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 선악과의 존재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함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라는 선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선악의 기준은 네가 돼야 해. 우리의 세계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악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볼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볼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도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볼 때 옳으면 이거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그르면 그른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면요, 아우 못 해먹겠네. 왜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선악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따라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싫을 때 있죠. 귀찮을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부담스러울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 오늘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주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유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관료들, 장로들이 너 복음 전하지 마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너에게도 자유가 있잖아.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말은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에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나의 자랑거리가 있어. 나는 은사가 이렇게 많고 나는 영적으로 이런 많은 체험을 했어.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바울은 너희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자기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는 이 사단의 교만.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바울의 삶.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 본받아야 할 건 무엇이냐? 같이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지만 실패 사이에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이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흐를 때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흐를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계속 외치는 거죠. 자, 이어서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이어서요,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맙시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청직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물질 아니에요. 내 시간 아니에요. 내 건강 아니에요. 내 몸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청지기로 맡기셨잖아요. 이 청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고, 모든 선악의 기준 내 생각 아닙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 큰일 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주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